초등학교 4학년 내지 한 5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친구들과 만화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만화 제목과 또 주인공이 누군지 또 더 자세하게는 내용이 어떤 건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뚜렷한 한 사건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현대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어떠한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는 물론 과거 나라이기 때문에 매우 분명히 떨어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 나라 왕과 여러 신하들 앞에 속에서 현대 문명의 기계들을 아주 마음껏 자랑을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총이었습니다. 이 총은 어떤 것이고요, 이 총은 어떻게 사용합니다. 이것을 맞추게 되면 되게 아플 뿐만 아니라 죽습니다. 라고 하더니만 뻥! 이 엄청난 총소리에 신하들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은 태어난 모습 속에서 하면서 전혀 유동치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마음속에 물론 놀랬겠지만은 대척하면서 왕다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만화 주인공이 하는 대사였어요. 야, 역시 왕답다. 역시 왕답다. 저는 이 왕답다라는 이 표현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만화책의 내용을 다 잊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유사히 오늘 우리 프로그램께서 설교함에 있어서 참 어두워요. 본문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좀 제가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또 생동감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빨리 요한복음을 끝내놓고 그것은 차후에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엔 빌라도의 신문 또 예수의 배신 또 그 어떤 그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 설교를 하니까 좀 제 신병도 무거운데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하에 설교를 하지만은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의 말씀대로 따라서 주어진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괜시리 좀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법 재판장에 도착됐습니다.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 보면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의 평안할지어다. 14절을 보면 너희 왕이로다. 또 15절의 속에서도 다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물론 저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왕이십니다. 그런 왕께서 오늘 이 불법 재판을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태연하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재판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불법 재판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 밤에 잡히셨어요. 제 아무리 급한 재판이라도 며칠 동안에는 감옥에 구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잡히시자마자 밤새도록 빌라도와 헤롯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식이 없었지요.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또 그들은 고소인이자 검사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이신 예수님에겐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가장 잔인한 사형 언도까지 단번에 내렸어요. 이 와중에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일체 변명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빌라도가 몇 마디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변론할 기회마저도 사용하지 아니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빌라도는 이상히 여겨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무죄를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누가요? 빌라도가요?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똑똑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지요. 너에게 흉악한 바라바를 내어줄까? 아니면 이 예수라는 자를 내어줄까? 물어봤지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가 기지를 발휘하지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이 채찍질은요 매우 가혹해요. 긴 가죽끈 쪽에 납 아니면 아주 울퉁불퉁한 뾰족한 쇠뭉치를 달아서요 사람 몸에 한번 딱 하면 그 반동에 의해서 휘감 끼어 뒤지고 탁 낚아채게 되면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온 몸에 피가 나는 자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채찍을 한 대 맞으면 전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멸관을 팡 내려 씌워버리고요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보란듯이 군중들 앞에 나와서 사정없이 뺨을 쳐버립니다. 빌라도 생각에는요 이렇게 흉측한 문구리면은 좀 동정심이 유발되어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 생각을 해서 과도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4절과 6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12절에서도는요 참 빌라도 가보세요. 12절에서도요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흔히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서부터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거면 가장 가혹한 몸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스스로 포기하게끔 예수를 내 놓아줘 불쌍해 라는 동정심을 유발한 퍼포먼스까지 또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또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분이거든요. 참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근데 사람이에요. 권력 앞에 속에서 대중심리학. 오늘 이 본문은 대중심리예요. 자신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몰라요. 왜 소리치는지도 몰라요. 저 멀찌감에 있는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왜 잡혀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와 같은 상황을 상세하게 좀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2절 앞에는 화면을 보시면요. 사람들의 위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또 어떤 이를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나나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대중심이죠.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알맹이가 없어요. 왜 모였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몇 사람만 모이면 혼자 있을 때는 소침해져요. 그러나 2사람, 4사람, 8사람이 모이게 되면 목소리가 커져요. 소란한다는 거, 소란 폈다 했죠. 지금 이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검사고 빌라도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변론해야 할 예수님은 말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오직 시종일관 침묵으로만 일관하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차라리 죄가 없으면 없다라고 좀 항변하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쌓여지지가 않을 텐데, 예수님이 말을 하는 상태 속에서 유대인들과 빌라도는 서로의 논리 싸움을 펼치고 있어요. 지금 이 죄인을 앞에 놓고, 잘 아다시피 빌라도는 4번에 걸쳐서 무죄를 선언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꼭 죽여야 할 대중신들을 위해서 선동을 일으켰죠.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 가치관, 다시 말해 사고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스웨덴의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신 도플라이프 보만 목사님, 이 보만 목사님 루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을 좀 참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히브리적 사유와 그리스적 사유의 비교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서양 사상은 헬라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짝꿍된 것 아니에요? 양쪽 물줄기가 만나서 서양 문명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서양의 양쪽이라는 문명은 바로 유대인의 사고관, 그리고 헬라인들의 사고관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은요, 이 히브리인들은요, 생각보로 매우 동적이고 정열적이에요. 히브리 언어에서 가장 발달된 품사 중에 하나가 바로 동사예요, 동사. 우리나라 말은 존칭어가 있죠. 리스펙트. 존경의 언어가 어렵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동사가, 그러면 행동이 있고 적극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이 언어가 무방비 상태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분석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논리적인 싸움 속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2000년 동안 나라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행동이 있지요. 이들에게 자기를 지켜줄 만한 논리적인 언어가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도 짓지 않고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겨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학습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빌라도가 살아온 백그라운드의 배경은 헬라 문화예요. 이 헬라 문화가 뭐냐면은 모든 사고의 분석을 하고 종합적으로 뭐하죠? 통일시키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간단 명료하게 나열하고 그것을 전체로 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명은요, 철학이 발달됐어요. 말로 행하는 학문, 일종의 논리학이니 변증학이니 기호학이니, 특별히 어릴 때부터 이들은 운견학에 대해서 날다른 탁월함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민족,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되는 것이 가장 인기 관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 정도의, 총독으로 올 정도면은 이 빌라도는요, 말싸움에서 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탁월한 문명가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아주 달명가라죠. 그래서 그는 총독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언쟁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 속에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 또 논리가 흐트러짐 없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능력가다.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법정이에요. 말싸움이죠. 논리싸움이에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올인했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논리적 사고를 충분히 동원하면은 이 유대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더 멋지게 상대방의 가격한 행동을 꺾어주기 위해서 채찍을 가고 가시관을 쓰는 퍼포먼스를 해서 동정을 사수는,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행사도 아말리에 꾸몄던 것이 바로 빌라도. 그런데요, 빌라도가 생각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생각보다 거칠었어요. 강한 끼를 부리며 빌라도를 압박을 했죠.
같은 내용 사건을 다뤘던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이긴지라. 안 보여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말싸움에서 히브리인들이 이긴 거예요. 여기에서 이 소리, 저기에서 저 소리, 대등의 소리. 자신들의 의미는 분명히 전달하려고 거칠게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공무원이에요. 조용히 총독이기 때문에 문제를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속에서 네 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사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자신을 변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전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보다 못한 빌라도가 말하지요. 야, 너는 내게 말하지 않으냐? 왜 너 나한테 말을 하지 않니?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권세도 있는 줄 모르니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제발 입이 말 좀 해봐. 라고 재촉을 했지요. 이 세상에서 바로 제일 힘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셨죠. 우리 같으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전혀 유동치 않으셨어요. 마치 앞에서 제가 만화에서 예를 들었던 왕처럼 처음 들어오는 총소리에도 전혀 유동치 않은 것처럼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놀라는 기색도 없었어요. 정말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3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침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로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는 가정 속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죠. 우리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할 수 있으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방을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 욕구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전혀 입을 열지 않았다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마치 도살할 양같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으로 넘어간 촌장을 낱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족 사고관을 갖고 거칠게 야유하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족 사고를 갖고 운명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빌라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 법정의 속에서는 시종일관 말싸움이에요. 누구의 논리가 더 정확한가?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넘쳐나는 것은 말이에요. 거짓된 말, 못된 말, 말장난, 말싸움, 말꼬리, 말자르기, 또 오해된 말, 억지 쓰는 말, 별별별 말이 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가득 비단 것입니다. 지구 위에 물이 70%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말. 우리들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고 낙심시키고
온갖 잡동 쐐기가 마구잡이로 뿜어져나오는 것들이 바로 다 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육받기를 말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니 어디 가든지 간에 기죽지 말고 지르고 싶은 일을 마음껏 지르어버려 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어서 논리적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허접한 말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하죠.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말로써 안 되면은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길에서 떼굴떼굴 불러버려요. 전혀 자신의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칼로 세워진 나라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말로서 만들어지고 번지르한 말로 이뤘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말로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요 말을 잘한다라는 시부린들과 말에 탁월함이 있는 헬라적 사고가는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든 말들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매우 교묘하게 의장하는 기술이 탁월합니다. 자신의 말에 감정에 실리고 또 치고 빠지면서 핵폭탄급 폭탄을 장착하여 상대방에게 가끔씩 공격하고자 원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은 절대로 금이 될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 말씀 앞에 몇 번이나 컴퓨터 자판을 멈췄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 때문에 실패하고 얼마나 말 때문에 허접한 목사가 되는지 얼마나 말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도의 마음속에 낙심을 심어주고 얼마나 제가 단어 하나하나 선면을 못하여 정말 그 여리고 여린 집사님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있는지. 저는 어제 제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권에 놓여있는 책을 봤습니다. 아마도 서재에 잠깐 들어와서 제 책을 읽고 있었던 아내가 잠깐 내버려두고 간 책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책은 캐롤 메이홀 여사가 쓴 그리고 내비게이트 출판사에서 발행된 말이라는 책입니다. 마치 제 책 종목이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 읽어봤습니다. 그 책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책용 내용 중에 한 챕터의 활에 대해서 이런 제목하에서 나열된 글이 있는데 당신의 입은 샘입니까? 제잘거리는 개울입니까? 다시요. 당신의 입은 샘물이에요? 아니면 시종간 떠드는 제잘거리는 개울이에요? 참 소제목이 마음에 닿았어요. 이 캐롤 메이홀 여사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시도 가만히 아니하고 제잘거리는 개울이래요. 개울물. 이 뜻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말을 던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 머리를 굴려가면서 계속해서 제잘거리는 말싸움을 펼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말이 하루 종일 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돌에 부딪히고 저 돌에 부딪혀서 이 물이 아파요. 물이 왜 파랗습니까? 하루 종일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다 보니까 시퍼렇게 멍들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샘물은 달라요. 언제나 조용하지. 깊은 산속 옹달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적막감이 흘러요. 그 정적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참아내고 짜내는 일정한 수의 물을 계속해서 내려보이면서 생명을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샘물은 넘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샘물과 같은 말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힘을 남겨줍니다. 그 샘물은
상대방을 따뜻하게 하는 의뢰의 말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샘물에서 뿜어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가뭄을 아낌없이 해결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샘물은 고요해요. 적막감이 감동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리는 자연은 언제나 이렇게 내면에서 그 만화 속의 왕처럼, 아니 우리 만주에 계신 만화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무런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끌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울가에 흘러가는 물은 다르죠. 같은 물이라 너무너무 요란해. 쉬지 않고 제잘거리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기 없어 쉴 새 없이 말들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 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드문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말도 되지 아니하는 부정적인 온갖 쓰레기 말들이 막 쏟아져서 마침 개울가를 한 흙탕물로 만들어요. 흙탕물. 그 물을 정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대인을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흙탕물입니까? 저들은 자신의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오직 생물을 빼앗기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에만 일사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서운 것은 총과 칼이 아닌 바로 말입니다. 실체 없이 떠들어다니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에코호모라는 그림이에요. 이 보세요. 이 에코호모, 예수님이 저렇게 잡히셨어요. 빌라도가 야 봐라, 너희가 얘기한 이 사람이로다, 너의 왕이로다. 이 에코호모라는 이름하에 많은 그림이 수없이 그려졌어요. 똑같은 그림인지 한번 보십시오. 에코호모예요. 성경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라틴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자체가 코람데오 있죠. 코람데오. 어떤 형제를 보니까 자기 페이스북 자체가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이 에코호모도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것은 빌라도가 했던 말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했어요. 큰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어요. 자색 옷을 입혔어요. 먼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힘차게 뺨을 후려쳤죠. 그러고 나서 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정도 몸꼴을 만들어서 됐지 않니? 뭐 더 바랄 것이 있니? 야 너희가 뭘 더 원해? 이노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자 너희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봐. 자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끝내자. 라는 그 보라 이 사람입니다. 에코호모예요. 저는 이 그림에서 붙여진 에코호모가 오늘 설교에 맞춰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싶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근데 너희가 뭘 더 원해? 예수님은 이 정도로 많고 이 정도로 고난 속에서도 축축한 몸 상태 속에서도 시종일관 침묵을 일관했어. 너희가 무엇을 원해? 너희가 이 앞에서 뭘 말을 하겠니? 이제 그만해. 침묵해. 멈추시자.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에코호모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저 얼굴 앞에 하고 싶은 우리의 모든 말의 욕구를 절제시켜야 돼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라는 것이 결코 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이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고 저희의 삶입니다. 하물며 저 몸골 앞에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든 간에 침묵 속에서 일관하셨던 모습이라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달변이 아니에요. 침묵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침묵이지 결코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앞에 속에서도 최고의 사랑은 알면서도 넘어와주는 침묵이지 일일이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냐고요? 교회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시즌을간 침묵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품어줍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넘어갈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코 호모의 속삭임이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길 긴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